이 비밀을 굳게 믿으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40 정도 되었을까요? 생사를 넘나드는 2번의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뒤로 공황장애를 겪었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집니다. 치유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골로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깨닫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건 그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이걸 깨달은 뒤 그의 삶은 다시 한번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마법처럼 건강이 좋아졌던 거죠. 그는 본인의 상태가 좋아진 이유의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역사상 위대한 소수만이 알았던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는 이 비밀을 멘탈 리셋이란 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직입니다. 이 책은 다른 자기계발 서적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의 놀라운 방법이 눈에 띄었는데요. 마치 마이클 싱어가 알려준 안녕과 같은 마법의 단어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해친들님도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해친들님이라고 했죠. 멤버십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들어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더 전할까? 뭔가 더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이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개설하였습니다. 해친들은 고추장 해찬들이 생각나시죠? 해직 친구들이란 뜻인데 유사한 단어가 있는 편이 기억하기 좋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마인드무비 30% 할인가, 긍정 학원 배경화면 일반 무료, 새 동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고 제가 만드는 영상마다 해친들님의 아이디가 스페셜 땡스로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첫 해친들님, 승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혜택은 이것뿐이지만 해친들님이 되어주셔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왜 그토록 지금까지 안 되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나는 100번 쓰기도 했고 내 미래를 상상하면 설레기도 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왜 계속 안 될까? 저자는 상호 의존성과 상호 침투성에 그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호 의존성은 나, 너, 삶, 죽음, 기쁨, 슬픔과 같은 서로 극단에 위치한 존재들이 서로 의존한다는 겁니다. 서로 극단에 있는데 무슨 의존이냐? 기쁨만 있으면 슬픔을 알 리 없죠. 죽음이 없다면 삶이라는 것을 모르겠죠. 나 자신만 이 세상에 있다면 내가 과연 존재하는 건지 모르지 않을까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극단에 있는 것들이 서로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죠. 저자는 이 상호 의존성은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지만 우리 내면에서 이를 깨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극단의 존재가 존재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때 상호 침투성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상호 침투성이란 쉽게 말해서 상호 의존성에 있던 두 존재 중 하나만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내면에 한 가지의 개념만 남아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두려움과 사랑도 교차하죠.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내면에 하나의 존재만 남겨지도록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쁨에 충만한 내면, 사랑으로 충만한 내면 말이죠. 이 상호 의존성과 상호 침투성이란 개념이 비밀이라는 거죠. 당연히 활용법도 소개합니다. 저자는 이를 이렇게 활용하라고 합니다. 1단계, 상상하기.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내가 아는 거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하기를 저자의 방법대로 했을 때 좀 더 강력하게 되는 무언가를 경험하실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상상할 때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각 잡고 명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각 잡고 명상하기보다 바라보는 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자가 돼야 해, 성공해야 해, 병이 나아야 해 라는 생각을 하신 적 많죠. 부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현재 상태가 떠오르면서
막막해지는 불안감 등이 동시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럴 때 저자는 이렇게 해봄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되묻는 거죠. 그것은 내가 아니다를 통해 바라보는 자를 연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날마다 상상이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다. 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도 관찰자로서 보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때로는 그 속에서 연기를 하는 연기자가 되기도 하라고 했었습니다. 저자는 그저 바라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상호 의존성을 가진 두 개념 중 하나만 남기려면 생각을 먼저 비워야 하기 때문이죠. 생각은 우리 과거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감정들의 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동 반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은 좀처럼 쉬질 않는데요. 심지어 A라는 일을 하면서 B와 C를 동시에 생각하고 혹은 이성 친구를 생각하죠. 이 바라보는 자를 관조자라 합니다. 관조자는 우리를 바라보고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기억에도 의존하지 않고 지금 있는 현상만을 바라봅니다. 그 관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치우침이나 기억들, 생각들, 감정들에서 해방되고 참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애쓰지 말라고 했었죠. 애쓴다는 것 자체가 갈망하고 있다는 의지를 내포하기 때문이죠.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원하는 것은 없음을 내포한다는 개념과 연결이 되네요. 관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와인을 먹고 있다고 하면 본인의 눈과 코와 입 등 오감의 정보를 받아 과거의 기억을 기반하여 상호 의존적인 해석을 시작합니다. 이게 과거의 경험과 기억, 감정들의 합을 불러내기 시작하죠. 이 와인은 바디감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그저 지켜보며 더 말해봐, 나는 듣고 있으니 라고 하면 바디가 말하던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생각 중에 또 다른 놈이 넌 뭔데? 라고 공격해와도 더 말해봐, 나는 듣고 있으니 싹 없어집니다. 이 방법은 생각이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마이클 싱어의 방법과 유사하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안녕이라고 하거나 그래, 그래도 돼 라고 하는 것처럼요. 또한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막고자 하면 그 생각을 더 강하게 키울 뿐이라고도 했죠. 저자는 관조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비단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만은 또 아닙니다. 관조자가 바라보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관조자로 하여금 원하는 미래를 그저 바라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상상이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이미지를 떠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렇게 돼야 돼. 저렇게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는 꼭 저렇게 될 거야. 등의 의지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저 관조자가 그 광경을 아무 치우침 없이 바라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 디스펜자가 설명한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마인드 무비를 볼 때 암시 감흥력을 높이기 위해 만화경이 앞에 나오는데요. 이 암시 감흥력을 높이는 것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관조자가 그저 바라본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암시 감흥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즉 어떤 치우침도 없이 관조자가 되어 마인드 무비를 볼 때 그 미래의 이미지가 매우 선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이렇게 원하는 미래로 우리 내면에 하나만 남기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최종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에 있지 못한다는 고백이고,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다.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는 것은 당신이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최종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의지가 개입이 되지만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면 의지가 개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종 결과로부터 의지 없이 상상할 때의 감정이 강한 에너지를 내뿜으면 우주는 그 에너지와 공명을 일으켜 당신의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어 되돌려준다. 당신의 소망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당신의 멘탈을 원하는 것의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도록 리셋하라.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따로 연습이 필요하지 않다. 노력해야 집중이 되는 것은 당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노력한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에 생기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바다를 동경하지 않는 사람이 배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은 노력을 해야 하는 의지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바다를 동경하는 사람은 배를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겁니다. 내가 만든 배로 바다로 갈 테니까요.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천하를 억지로 얻고자 애쓰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결국 얻지 못할 것으로 본다. 천하는 신묘한 물건이라 억지로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억지로 도모하고자 하는 자는 실패하고 억지로 잡고자 하는 자는 놓치게 된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할 때는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할 때는 억지로 애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이제 상상하기 연습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2단계, 믿어라. 믿음은 이유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나 조건을 말하는 것은 의심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예수님이 깨달음을 얻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볼까 하고 생각하며 증명하려 했던 그 의심과도 같습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자기계발 서적이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가진 줄로 믿어라. 다 알아. 그런데 가진 게 없는데 어쩌라고. 이때 앞서 말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날마다 상상이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들을 반복하며 의심을 잠재우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의심이 사라질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원하는 것이 점점 더 이루어질까 하고 매일이 설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상상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을까요? 상상이 현실로 되는 순간이 있다면 믿게 되겠죠. 레몬이 손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몬이 없다고 생각하면 계속 레몬이 떠오릅니다. 거기다 레몬을 떠오르기만 해도 입에는 침이 고입니다. 인간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하지만 상상이 현실을 만드는 걸로는 부족한 증거일 수 있죠. 왜냐하면 뇌의 작용일 뿐이니까요. 이걸 알려면 본인의 과거를 바라봐야 합니다. 10년 전 본인과 지금의 본인, 10년 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 10년 전 생각과 지금의 생각 같으시나요? 10년 전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의 결과가 지금입니다. 지금 했던 생각들의 결과가 지금이라면 이제 믿음이 생길까요? 꼭 10년까지 안 가도 됩니다. 5년 전, 2년 정도 가능합니다. 그 결과가 끔찍하다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행운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며 상상이 현실로 됨을 믿게 되실 겁니다. 의심이 생길 땐 다시 그건 내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날마다 상상이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다. 10년 뒤의 내 모습은 확실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내부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외부의 결과도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3단계, 감사하라. 돈을 쓰는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그 감정 에너지가 돈을 끌어당깁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충분히 있다는 풍요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나의 능력에 감사하게 되고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 감사하게 되고 나아가 돈을 이미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우주에게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할까요? 전 영상에서 관점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일이 생긴 것이죠. 나를 위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와 너, 나와 세상 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고 인식될 때 생긴다. 당신이 세상이고 세상이 곧 당신이라면 무엇이 경이롭지 않겠는가? 길가의 핀 꽃이 당신인데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는가? 바람은, 하늘은, 사람들은. 그렇게 당신이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하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없는 자가 되어버려 있는 것도 사라진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이하영 원장님의 말씀도 떠오르네요. 오늘 책 어떠셨나요? 저자가 나눠놓은 단계는 우리에게 익숙한 거지만 그 안에 저자의 방법이 돋보이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책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SK네트워스에 입사해서 SK텔레콤에 근무하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요. 앞서 소개한 내용처럼 두 번의 큰 수술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 살면서 이 비밀을 깨닫고는 건강이 마법처럼 좋아졌다고 합니다. 복성이라는 필명으로 책을 썼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24년에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셨네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운영하시는 것 같으니 궁금하신 분은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멘탈 리셋이란 채널입니다. 다음 편은 신과 나눈 이야기 2권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데 솔직히 앞의 내용은 역시 신나이네 할 정도로 너무 좋으나 뒤로 갈수록 요상한 말들을 하고 있네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금방 책 들고 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